관음연불하고 눈을 뜬 해안대사. 관음기도의 가피. 모래알은 선단으로. 무학이라는 마을에서 10여리 거리의 천병산 골짜기에 보문암이라는 조그만 암자가 있었다. 60고개를 넘은 철감대사와 왕노인 두 사람만이 저를 지키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비몽사몽간에 한 여인이 철감대사의 앞에 나타나더니 바로 한 벌을 건네주었다. 대사는 제자를 얻게 될 헌몽이라 생각했다. 아침 공양 후 내려간 마을에서 일을 마치고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절로 돌아오는데 시냇 물 흐르는 소리에 섞여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울음소리를 따라갔더니 계곡 옆에 반석 위에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었다. 아이를 안고 보문암으로 돌아온 스님이 등불 아래서 살펴보니 아이는 타고난 장님이었다. 철감대사와 왕노인은 아이 이름을 해안이라고 짓고는 정성으로 길렀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어느 날 새벽에 스님을 따라 법당에서 예불을 마치고 나온 해안이 비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스님의 은혜만 있고 아무런 보람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님으로 사느니 죽는 것이 낫지요. 내 이름은 해안이다. 해안은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다. 내가 내 말대로만 한다면 너도 중생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저녁 스님은 개울가에서 삼배자루의 모래를 가득 담아가지고 암자로 돌아왔다. 해안과 함께 목욕재개를 하고 법당에 올라가 예불한 후에 해안을 모래자루 옆에 앉히고 말했다. 지금부터 이 모래자루를 주무르며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불러라. 그러면 이 모래 한 알 한 알이 선단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헛일이 될 것이다. 할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해안의 얼굴에는 기쁨과 희망이 넘쳐 흘렀다. 그리고 그날부터 기어코 선단을 만들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모래자루를 만지며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불렀다. 7년 동안 모래자루를 27번이나 새 것으로 바꾸었다. 모래알은 모가 달아서 금강석같이 반짝거렸지만 선단이 되지는 않았기에 해안은 정진에 정진을 더해갔다. 철감대사의 나이가 어느덧 83세가 되어 기력이 쇠하자 그는 왕노인에게 부탁하여 아랫마을의 지기인 고진사를 오게 했다. 기별을 받고 고진사가 급히 암자로 왔다. 철감대사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단정히 앉았다. 왕노인과 해안도 앉았다. 진사 어른을 갑자기 부른 것은 부탁할 일이 있어서입니다. 실은 오늘로 나의 이 세상 인연이 다한 것 같습니다. 고진사 어른께서 왕노인이 이 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해안아, 너는 내가 간 뒤에도 관세음보살님을 성심으로 모시고 공부를 계속해서 내 뒤를 잇거라. 말을 마친 대사는 합장하고 관세음보살을 염한 다음 조용히 누워 눈을 감았다. 철감대사가 입적한 이듬해 10월 14일은 해안이 정진을 시작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모래는 아직 선단이 되지 않았다. 해안은 다시 10년이 더 걸리더라도 철감대사의 뜻을 이루리라 결심했다. 이튿날 예불을 마치고 법당을 내려오는데 한 신도가 황급히 내려왔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고진사 어른이 그만. 스님이 달려가니 고진사는 중풍을 일으킨 듯 했다. 해안 스님은 고진사의 옷을 벗기게 하고 모래를 뿌린 위에 눕히도록 했다. 그리고 온몸을 주무르며 관세음보살을 염했다. 한참 만에 고진사의 정신이 차차 돌아왔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깨끗이 나았다. 해안 스님의 의술이 알려지면서 보문암에는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하나같이 깨끗이 완쾌되어 돌아갔다. 스님의 소문은 서울에까지 알려졌다. 어느 날 왕의 명을 받았노라는 한 사신이 급히 보문암을 찾아왔다. 공주가 3년간 중풍을 앓아왔는데 백약이 무효하니 용하다는 해안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다. 해안 스님은 모래주머니를 들고 사신을 따라 궁궐로 갔다. 공주의 맥을 짚어본 스님은 자리에 모래를 깔고 공주를 속옷만 입게 해 그 위에 눕게 했다.
그리고 합장하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공주의 맥을 따라 주물렀다. 스님이 치료를 마치고 자리에서 채 일어나기도 전에 공주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다. 3년 동안이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던 환자가 일시에 일어나 앉으니 왕과 왕후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다. 왕은 해마다 사로백섬을 보문함에 내리게 하고 스님에게는 여의패를 내렸다. 궁궐을 떠난 해안 스님이 천병산 보문함을 향해 걸어 이틀길이 남았을 때였다. 스님의 앞을 가로막는 여인이 있었다. 앞 못 보는 불쌍한 안악입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드리지요. 저는 죄 많은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고 눈까지 멀어 어린 딸을 지팡이 삼아 유리걸식을 하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근처에서 고을 관리놈들이 제 딸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스님이 마침 궁궐에서 연락을 받고 마중을 나왔다는 사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범인은 곧 잡혔다. 딸을 찾은 여인은 울면서 스님 앞에 정성껏 절을 올렸다. 그리고 스님도 자기처럼 장님인 것을 알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스님은 어느 절에 계십니까? 부모님은? 나는 천병산 보문함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군지 모릅니다. 철감 대사께서 계곡 바위 위에 버려졌던 나를 데려다 키워주셨습니다. 여인은 움찔하며 다시 물었다. 스님, 그럼 스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19입니다. 여인은 스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에게 달려들어 얼싸안았다. 그리고 흐느껴 울었다. 스님은 모든 것을 짐작한 듯 차분히 말했다. 지난 일을 후회하고 슬퍼할 것 없습니다. 모두가 인연입니다. 피할 수 없는 업보 소관이지요. 여인은 해안 스님과 어린 딸을 부둥켜 안고 죄로 얼룩진 과거를 씻어버리려는 듯 밤늦도록 설게 울었다. 젖도 떼지 못한 어린아이를 산중에 버렸으니 굶어 죽지 않으면 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린 세월이었기에 그 눈물은 그만큼 더 뜨겁고 한스러운 것이었다. 악한 마음을 돌이키면 그곳이 곧 극락이지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그 업장을 녹일 수 있습니다. 해안 스님은 어머니를 안고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염했다. 그날 새벽 어머니와 해안 스님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검은 안개가 걷히고 두 사람은 광명을 찾게 되었다. 해안 스님은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데리고 보문함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 그의 어머니도 삭발하고 출가하여 그를 도왔다. 법화경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을 염한 공덕이 이렇게도 클 수 있느냐고 모두들 불법의 거룩함에 새삼스러이 탐복했다. 해안 스님은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데리고 보문함으로 돌아왔다. 수백 명의 환자가 스님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스님은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기에 눈코 뜰 사이가 없었다. 어머니는 삭발하고 출가하여 보살행을 힘썼고 감격하여 따라온 군노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절의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했다. 나라의 도움도 있고 하여 절은 크게 번창해 갔다. 전각이 잇따라 세워지고 신도가 급격히 늘어났다. 보문함을 보문사라 부르게 되었고 세상 사람이 골짜기에서 법화경을 독송하는 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연기가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 그 소리와 연기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나갔다.